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다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가장 크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큰 교회를 짓는데 귀중하게 쓸 돌을 저는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자녀를 기르시나요?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인생에는 세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석공의 이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분류의 사람처럼 그냥 돌을 다듬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것처럼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큰 교회를 짓기 위하여 돌을 다듬는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의 소중함도 알고 그 인생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시간과 목표를 정하고 사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회사의 사장이거나 어느 재단의 이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사원을 어떤 사람으로 뽑으겠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으겠어요? 반드시 어떤 일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사람을 아마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한 시대와 한 세대에 이 세상에 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뽑으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한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쓰임받았던 오늘 이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제3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아주 크고 또 훌륭한 도시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쓰임 받았던 교회였고 쓰임 받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선교를 담당했었던 교회예요. 그 모교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주었었던, 칭찬받았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영택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기준을 맞이하냐?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이렇게 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력과 능력과 재력과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 좋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그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도 많아졌어요. 재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력과 능력과 재력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또 바울에게 선교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선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오늘 여러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직업도 틀려요. 출생 지역도 틀립니다. 또 출생 나라도 틀려요. 피부색도 틀립니다. 사회적 신분도 틀려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였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흑인이었었던 니게르라는, 이 니게르란 지역은 아프리카의 흑인 지역입니다. 이 니게르인이었었던 시므온이 있어요. 이분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였습니다.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루기오도 있었지만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었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요, 출신 지역도 틀리고 학력도 틀려요. 피부색도 틀립니다. 노예 출신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귀족 출신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다 틀리죠. 생김새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그죠? 예? 학력도 틀려요. 예?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내가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세 사람들이 왜 그들이 가야 하는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성령이 지시하는 데 따라 순종하여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어놓고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가운데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물며 선교사로 나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원로 목사님 대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여러분, 두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함께 사역했었던 바울, 부목사 같이 사역했었던 바울도 같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위기와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보내심으로 그들이 순종하여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미리, 여러분, 에레미야, 바울, 여러 선지자들, 이 모두 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신약의 베드로, 요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것이 있어요. 출생지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고향도 틀려요. 그러나 모두 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농부이든 어부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왕이든 신하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악령이 사로잡아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예? 다윗이 와서 하프를 쳐줘야, 악령이 떠나가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12명의 부름받은 신실한 그 인류 가운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악령에게 붙들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어떤 실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너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올해 주제 말씀이죠.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산하 어떻게 해요?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안절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도망자 있었던 모세가 성령으로 쓰임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쓸데없는데 자기의 시간을 낭비해요. 여러분, 쓸데없이 무엇을 취하여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려놓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붙들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아야 성령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하는데 모처럼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노 권사님이 나와서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 잘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만 남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위급합니다. 살려주세요.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큰일 났나 보다. 가족 중에 위급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같이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궁금해서 이 권사님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이제 마치고서 권사님이 이제 가시려고 이제 할 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모처럼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 보니까 혹시 가족 중에 위급하거나 어려움 당하시거나 혹시 수술한 자가 있습니까?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위급합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급해서 아니 제가 꼭 기도해 줄 테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가을 동화의 은서가 죽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드라마 여주인공이 죽는다고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냐고요? 무엇을 붙들고? 쓸데없는 거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라마 주인공이 뭔 문제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들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야망, 개인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목적에 꿈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 여러분 주님이 불러 일으키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오늘 세 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에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저기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따릅니다. 생명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일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명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살인자로 도망갔었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도 목적 없이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비전과 목적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를 다 내쫓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숨 걸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다시 광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던 두 지역으로 몰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결국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그 자손들의 비전이 된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 뭐예요? 출애굽하는 비전. 내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 노예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에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울에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줄 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영택교회로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미국에 있는 학자가 미국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상류층은 3%, 중산층이 10%,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류층, 중류층 13%가 나머지 사람 이 87%와 뚜렷하게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 그래요. 이 폴 마이어가 연구해 보니까 이 13% 중상층 이상과 이 하층 이 87%의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잖아. 잘 살고 싶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살게 해야겠다. 네? 그 중에 여러분 10%의 중산층과 3%의 상류층을 또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류층 3%의 사람, 이 사람과 이 10%의 중산층인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는 똑같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손으로 쓰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느냐, 손으로 쓰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비전이 있으면 손에다가 기록하고 쓰고 날마다 그 비전을 향하여 외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 초대 수상인 리켄 유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리켄 유 수상이 취임사에서 싱가포르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가 수상으로, 초대 수상으로 이 비전을 제시할 때 1, 2, 3, 4, 5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수상이, 초대 수상이 될 때 국가 비전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1, 한 명의 아내, 2, 두 명의 자녀, 3, 세 칸의 집, 4, 네 바퀴의 자동차, 5, 하루 주당 500 싱가포르 달러의 1인당
소득을 올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1, 2, 3, 4, 5 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제시를 늘 외쳤다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지금 싱가포르이 그렇게 다 그 비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모없는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부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제가 하나님 힘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이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 2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맨 앞에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거기서 써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 선언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택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선교적 교회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통일과 선교의 일꾼으로 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의 그런 교회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인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틀리고 우리 삶이 틀려요. 그러나 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고 영혼의 구원을 하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일과 선교의 일꾼을 만드는 비전을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전과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따라합니다. 그들은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주를 섬겼다. 여러분, 좁게는 그들이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교회를 돌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들이 신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고 그리 비전의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오늘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그 중요한 사람이 그 선교의 사명을 나가요. 주님의 섬기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두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을까요? 당시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에게 아마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님이 평신도였었던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는요, 그 모든 체면과 영광과 명예,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일에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1등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모세와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힘들어요.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달란트를 안 주세요? 달란트 많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예?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내가 충성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11월이 마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사무총회도 하고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 계획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섬기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뭘까요? 섬김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긴다? 주를 위해 섬긴다라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목숨을 죽으시면까지 대속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론과 훌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 국내에 아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는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한 사람,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갈렙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쓰시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합시다. 주를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사람으로 주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